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 앞에 불러주시음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충만한 감화 감동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저희들을 항상 옳은 길로 이끄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온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아뢰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스럽게 드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온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생활할 때도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태에 살고 있음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내외적으로 몹시 어려운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갈 길을 아버지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휘말려 있고, 또 경제는 피팍해져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음을, 때에 따라서는 너무나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하나님께 갖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희망의 나래를 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국내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뎌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민초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길은 있는 것인지 참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서 기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참으로 귀한, 중한 이 시기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마음의 이완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기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제1기 시대를 이제 마치고 이제 앞으로 2기를 도약하는, 2기를 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사온데,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성기산 목사님 늘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2기를 맞이한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온데 그 과정을 위해서도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행사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무난하게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도약의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1문도가 모여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신내 제일교회도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거동이 어려운 우리 성도들, 또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회개의 문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참뜻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성기산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 얻고 우리가 변화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저희 신내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주님 기도합니다. 가족의 평안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 성길들 위해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서 3장 1절로 1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413장 찬양을 다 같이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써서 흰 눈보다 더 좋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은 사사기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제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서 태어난 가나안에서 태어난 제3세대들이 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부모들과는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도록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사기 3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의 군사들과의 전쟁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을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두로가 아니라 시온이나 이런
지금의 골란 공원의 요단강 동편의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출애굽 2세대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제3세대들은 전쟁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남겨두었다라는.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을 남겨두신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여호수아 장군이 계실 때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 한 것이죠. 그들을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하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전혀 다른 3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방 남겨놓은 민족들이 이들을 압제함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이들이 점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알아가도록 몸소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일부를 남겨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기에 시험이라는 이 나사라는 이 단어는 시험, 테스트라는 단어로 그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혹을 말하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이 temptation이 아니고 이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가끔 시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찾게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도 보면은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자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는 세계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위대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시험을 당했듯이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합니다.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각종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시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녀예요. 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잘 이기고 패스하느냐 못하느냐가 여러분과 저에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아브라함도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줬는가 하니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인신제사를 해라, 몰렉이나 그모스처럼 인신제사를 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그것도 독자 아들인데, 무남동녀 아들인데 바치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제물과 함께, 제사 드릴 제물과 함께 제사 드릴 그 나무 장작을 패가지고 이삭의 덩어리에 짊어지우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 제물로 바로 이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시험에 합격을 하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이삭을 살리고 수량을 준비해 놓아서 이삭을 살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여호수아 22장 4절에도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가 차지를 했습니다. 원래 요단강 서편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도 좋고 그곳이 골란 공원이 대표적인 땅인데, 그래서 그것을 먼저 분배를 받죠. 모세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전쟁도 치르지 아니하고 먼저 차지했으니 그러면은 나머지 9지파 반들이 아직 땅도 차지를 아니했는데, 분배를 받지 아니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서 전쟁을 해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 가운데 요단강 동편의 땅을 2지파 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7족속들과 9지파 반의 그 영토 분배를 할당받기 위하여 앞서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 9지파 반에게 땅 분배가 끝났을 때 이들을 다시 요단강 동편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너희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할 수만 있다라면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시험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는데 이들의 가나안의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들과 전쟁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기를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아들로 주지 말라고 했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딸들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서 들어온다라. 여러분,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첩과 아내들이 1000명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이방 여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들어오면서 그냥 솔로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솔로몬의 말년이 비참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홍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솔로몬이 가볍게 여기고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딸들을 주고 이방의 아내들을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방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그 가정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자기들이 친정에서 섬기던 그 바알 신이나 엘 신이나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차적으로 우상 문화에 젖어들고 말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자녀들을 믿는 자녀들과 혼인을 시키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안 믿는 한 가정이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며느리가 믿는 가정에 들어오면은 그 며느리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는 남편까지도 교회에 못 나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혼인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사들까지도 이방 결혼에 물들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이방 결혼, 길락과 율락 여섯 가운데 태어난 입다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블레셋의 율락 여성에게 집을 왕래를 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에 쓰셨던 사사들까지도 이방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또 이방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였던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원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잊어버리다, 샤카흐란 이 단어는 잘못 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점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을 잘못된 대로 놓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들이 이방 문화의 동화가 되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도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타락한 사사기 시대 때처럼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이방신들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는 건 순식간에 들어왔어요. 통원하면서부터 순식간에 들어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신이 엘신이라는 신이 제일 높은 가나안의 신이었고 그의 부인이 아세라 신이었고 그 다음에 아세라와 엘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바알 신이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신을 주로 믿고 있었어요. 그 외에 암몬이나 모압은 또 시돈이나 들어오는 그모스나 인신제사를 지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모스나 몰렉신을 섬기는 신도 섬겼습니다만은 이게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향락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귀 영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권력이 타락된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여호와를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치료해 주신 은혜, 나를 살려 주신 은혜, 나를 지켜 주신 은혜, 나를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사사 온니엘을 통한 구원입니다.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백성이 어디냐면 메소포다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압제를 당한 지가 벌써 8년이 되어지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그들이 압제를 받아 조공을 바치게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그야말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이 제3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메소포다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8년간이나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우리 백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게.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래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첫 사사를 세웁니다. 이 온니엘은 나중에 갈렙의 사위가 되어지죠. 이 온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로 하여금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다미아의 손에서 메소포다미아의
그 식민지에서 구출해내게 되어져서 다시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게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꼭 특징이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온니엘이 나가서 이 쿠산 리사다임의 군사들과 싸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온니엘을 통하여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는 성령이 임할 때에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좀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문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져서 그들이 나아가서 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져서 각각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4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구원은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사란 말은 구원자란 뜻인데 야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과 전쟁과 전염병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이 타락, 심판, 사사 등장,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한 사이클로 사사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며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사명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능력받아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사사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라가 토탄에 빠졌을 때에 부추라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참여하고 또 우리 모든 신내제일교회 성도들 한 절기에 건강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도대 전도 행사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공지된 계좌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제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졌을 때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리워지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러지져 하나님이 이 온니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열심히 사명 감당을 위하여 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힘있게 맡겨진 사명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